살면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사는 것은 이토록 고단할까요? 선하게 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 괴로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져 온 지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특히 마음의 지혜를 담은 경전,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손을 모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평화로운 울림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옛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웠고 사람들은 전쟁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통의 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저 강 건너편을 상상했습니다. 저곳은 분명 평화롭고 좋은 곳일 거라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맑은 곳일 거라고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또는 정토의 개념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즉 차안을 떠나 저 건너편의 이상적인 세상, 피안으로 건너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희망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과 가난의 힘든 시기를 거쳐온 부모님 세대의 고통이 있기에 이 고통의 강을 건너 저편의 이상향을 꿈꾸는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윤회, 즉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극락이라는 영원한 안식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은 마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단순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 즉 인과응보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다음 생을 위한 약속이라기보다 현재 우리의 삶을 위한 지침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나 숙명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는 세상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자비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히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동이라도 지혜가 빠지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 위에 어려운 이에게 무작정 돈을 주는 행위가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자립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돕는다는 명분 아래 나의 만족감이나 편안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혜롭게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다면 그 지식은 차갑고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행동하는 보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자전거의 구조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정점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입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허무주의나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라시대의 위대한 스님, 원효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이 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대사는 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이 말라 주변을 더듬다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아주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 그가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원효대사는 심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젯밤에는 그토록 달콤했던 물이 오늘 아침에는 이토록 역겨운 것이 되었구나. 물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여 더럽고 깨끗함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해골물은 본래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골이라는 생각과 편견을 덧씌워 그것을 더럽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우리가 어떤 이름과 관념, 즉 분별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스튜디오는 어떤 사람에게는 넓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자체가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우리의 경험과 마음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덧씌웠던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와 같은 분별심의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사회적 약속을 따르기 위해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으로 봅니다. 육체와 감각, 생각, 의지, 인식이 잠시 모여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뿐 그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변하고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좋은 시절이 가면 힘든 시절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에 좋은 일에 너무 집착하여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여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기보다 그 경험을 디딤돌 삼아 지금 여기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결과는 다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구속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제시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까지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 즉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고단한 삶의 길 위에서 평온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